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로 그 속에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영적인 또 세속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들이 1장에서 12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이방의 나라 사람들도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희망 속에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도 있었고 이스라엘 못지않게 열방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13장에서 23장까지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대부분 우리가 다른 이사야 본문들은 연대 측정을 대충 할 수 있는데 시대적 배경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왕 시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암시하는 표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어느 시기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어느 나라를 향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묵시록적 개념인데요. 24장에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만 15번 나옵니다. 땅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인가 유대 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이 온 우주에 향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선교 특강 때문에 이사야서를 좀 쉬었기 때문에 앞부분 3주 전에 보았던 1절에서 13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번 나와요. 24장에 에레츠,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선물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땅을
망쳐놓고 인간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땅을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면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 땅 위에 있는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이 같고, 영적으로 보면 존귀한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똑같아질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종이나 상전이 똑같아질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사는 자나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다 똑같아질 것이다. 그만큼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위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경제적 또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모두 일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지요. 3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땅이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백성들 중 높은 자들도 다 쇠약해질 것이다. 땅이 주민들 아래서 오염되고 더럽게 되었으니 율법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면서 땅을 주민들이 더럽혀서 이제 그 땅이 저주 가운데 삼켜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땅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를 주지도 못할 것이고, 또 곡식에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이러한 열매도 맺어주지 않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으니, 그래서 솟구치며 춤추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포도주에 취하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솟구치고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울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집집마다 약탈을 당하고 공허하게 되어서 10절이요 두려움 가운데 왕래하지 못하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즐거운 기쁨의 소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성읍도 성문도 다 황무하고 파괴될 것이며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3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방에 대한 구체적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2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무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했잖아요. 온 땅을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성읍을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세계 만민의,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은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들은 세계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찬송하고 크게 소리 높이는 저 천사들과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그렇게 천사들, 영적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흩어지고 또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그럼 여러 나라에, 바다에도 동방에도 모든 섬에도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외치는 소리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실 때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심판받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세상의 즐거운 노랫소리, 솟구치며 춤추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세상의 노래는 멈췄는데 새로운 노래가 생긴 거예요. 새 노래. 그것은 술과 방탕하는 노래는 그쳤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천국의 천사들로부터 울려 퍼지는지, 아니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노래하고 울려 퍼지는 찬송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위엄.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바다는 서쪽 지중해 쪽이죠. 큰 소리를 그쪽에서도, 그리고 동방에서, 이제 오른쪽 동쪽 해 뜨는 곳에서도, 동방은 원래는 빛들 안에서, 빛이 있는 땅, 그러니까 동쪽이죠. 해가 뜨는 땅 그쪽에서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바다와 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이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다고 16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선물, 인간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던 이 땅을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탐욕과 불의와 부정, 부패에 물들면서 이 세상을 더럽히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고 나니 세상의 웃음 노랫소리는 그쳤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새로운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노래하는 땅끝의 소리들이 들렸어요. 온 열방 가운데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노래들이 땅끝에서부터 울려 퍼질 때 선지자는 나는 쇠잔하고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한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선포하지만 그 과정 속에 현실의 암담함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를 포함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의 거민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쇠약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망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자신의 고통과 신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거봐, 그러니까 바르게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야지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그 땅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들은 모르지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선지자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노래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땅의 주민들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는 쇠잔하고 화가 있다고, 나에게 화로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마치 제3자의 객관적 입장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운 마음 자세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멸망이 안타까워서 나에게 화라고 쇠잔하고 쇠잔하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와 함께 아픔을 느끼면서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 전하면서도 백성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취해요. 그래서예요. 제가 전도사 되고 2년 차인가? 전라도 쪽으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 주제가 재림이었어요. 말씀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전하고,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말씀 끝나고 기도의 시간에 성경에 있는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청년들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마라나타 우리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했더니 갑자기 한 자매가 손을 들어요. 전도사님,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어머니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지옥에 갈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속히 오시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는 지옥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속히 오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히 오실 일도 없고 알아서 주님의 때에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바꿨어요. 얘들아, 기도 제목 바꾸자. 저 자매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 먼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세상의 권력을 누려보지 못한 거, 많은 물질을 누려보지 못한 거, 남부럽지 않게 정말 보란듯이 살아보지 못한 거, 그런 건 전혀 서글프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다 열심히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천국에 왔을 텐데 함께. 내가 보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보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거,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금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섬에서도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땅끝에서도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선지자는 나는 망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쇠잔하고 내게 화라고. 왜요? 땅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누군지 모르지만 무리들은 소리 높여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었어요. 탄식하면서 내게 화가 있다고. 이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세,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전하고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일 거잖아요. 세상의 심판을 전하고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이사야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누구보다도 이 배신자들은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셨는데 배신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땅의 모든 주민들이에요. 땅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믿고 이 땅을 맡기셨는데 배신을 하되 크게 배신을 했어요. 마치 주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크게 배신해서 오로지 자기의 탐욕과 죄악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망쳐버린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하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배신했다고, 배신했다고. 약탈하고 약탈했다고.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를 것이다.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정에 도취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될 것이지만 도망한다 해도 피할 곳은 없을 것이다.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겨우 올라왔다가 올무에 걸리고 이런 식일 것이다. 휴, 살아났다 싶지만 함정에서 벗어났고 안심됐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올무에 걸릴 거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을 거야.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저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기초가 지진처럼 막 진동하는데,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 왜요?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도저히 땅이 못 참고 그냥 뚫고 일어나가지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려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원두막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듯이 그렇게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중함으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중한 죄악을 짓고 사니까 도저히 땅이 참지를 못하고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함정을 피하면 올무에 거치게 되듯이 더 이상 인간이 안전한 곳이라고 할 곳이 없을 것이다. 21절이요.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게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 이사야 묵시록에 7번 나오는 그날에 되게 중요한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날은 언제냐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땅을 믿고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믿고 맡겼더니 인간들이 배반하고 크게 배반해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는 날,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곳에 있는 군대는 저 천상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에요. 높은 곳의 군대, 이 지상의 죄악의 배후 세력인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곳의 군대, 저 영적 권세,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의 어둠의 영적인 세력과 땅에 있는 왕들을 함께 벌하시는 날, 그들이 죄수가 깊은 감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의 영적인 배후 세력과 땅의 지상의 왕들이 다 깊은 감옥에 모여서 형벌 받을 것처럼 모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시도록 찬란할 테니까.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하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땅의 왕들을 통해서 이 땅을 맡겨놓았더니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서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을 죄악으로 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셔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떤 불완전한 사람이나 영적 존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데,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해도 달도 필요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24장은 땅의 죄악이 중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희망은 이 땅이 잘 될 거야, 이 세상이 패러다이스가 될 거야, 이런 낙관적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들이 의지했던 견고한 땅,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땅은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왕들과 저 하늘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셔서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선지자적 역할들을 이사야처럼 감당해야죠. 우리가 이 땅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선지자의 메시지와 경고를 주어야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함정을 벗어난 것 같으면 올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견고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고한 것은 없다. 갈라지고 흔들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의미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피난처 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요동치고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은 삶의 터전인 땅을 더럽힌 그 사람들에 대한 땅 위에서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우리가 죄악을 중한 죄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땅이 흔들려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정직과 진실함,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